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2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남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과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공고하여 모두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합독하십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영접하는 즉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변화를 느끼셨던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뭔가 더 조심하게 되는 그리고 더 주의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담대하기를 원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의 삶을 환난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 제약이 있게 되고 때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이 그날 환난의 연속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삶에 어떠한 담대함이 생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당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공회원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결국 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소집하게 됩니다. 당시 공회라는 곳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구성원들로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관리들 등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공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회원들은요,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말대로 이 유대 사회를 운전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공회로부터 소집을 당하게 되면, 공회로부터 호출을 당하게 되면 그 권력에 기가 약해져서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겁먹은 모습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회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앞에서의 쥐와 같이 겁먹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공회원들이 당황하고 공회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이 공회원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을 향한 이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성도들은 세상을 상대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4장 21절을 보면요,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아온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고, 제자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인정하되 예수는 그저 한 명의 선지자일 뿐이라고 격하시키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담대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증거하게 되자 이 공회원들이 당황하게 되었고 싫어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호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공회원들은 이 제자들이 공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력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너희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통제에 따르지 않는가? 너희들은 한낱 유대일 뿐인데,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어찌 권력이 막강한 공회원들인 우리들의 통제에 벗어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공회원들은요, 자신들의 권세가 거의 하나님의 권세와 같다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말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킴으로 유대 사회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부활했고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며 너희들이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공회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이 누구를 하나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그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회 앞에 모여있는 이 가운데 그 당시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술 더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단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공회원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회원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아니,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일자 무식에 거의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 당시의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차서 이 무서운 공회에 들어와서도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확신하고 경험한 일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용기 좀 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투옥되신 빌라도 법정 근처까지 가는데 어떻게 됐죠? 여종이 한마디 하자 도망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되었어요. 담대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가 모시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니 이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경험 그리고 확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면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용기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순간 이 제자들은 그 무섭다라는 공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저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바로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저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담대하게 우리들의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천국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확신에 찬 말을 종종 하곤 해요. 세상 사람들이 확신에 찬 말을 할 때 가장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야,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따라서 이 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말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보다 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유한적인 확신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좋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확신이 있는데 왜 담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제자들의 담대함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회 앞에서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 보니까 내가 이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디 서 있습니까? 공회원들 앞에 서 있잖아요. 공회원들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공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공회원들이 반박을 못해요. 왜 반박을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것을 걷게 하는,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이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결국 논의하잖아요. 논의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이나 가르침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위협해요. 18절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공회원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들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좋은 사람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외치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이야기하니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위협을 받은 제자들이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에 이렇게 움찔거리면서 복음을 안 증거합니까? 아니죠. 더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본문 19절을 보니까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즉 제자들이 공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은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들이 알았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 짓는 분들 계시죠? 이 죄 짓는 분들은 참 대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했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 어찌 보면 정말 대범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제자들은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가지 단서가 붙죠.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넓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주일 성수, 이 예배,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받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그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기를 보면 어떠한 표현이 있죠?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에 드는 길,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드시고자 가시고자 하십니까? 성경 분명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담대하지 못하지? 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어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요, 특히 이 제자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라. 그리고 제자들이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방법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내가 평가하고 남의 신앙도 내가 평가하는 그런 죄를 우리는 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럼 분명 담대함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담대함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담대하게 바뀐 게 무엇인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를 주장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중요한데 성령님께서는 딱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각각 세 위는 동일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과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세상 각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과연 중요할까요? 일평생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로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지막은 다 어떻게 됐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겨가며 순교했습니다. 요한을 빼놓고. 그렇죠? 마지막에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제자들이 어찌 보면 일자 무식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분명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힘쓰므로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우리가 행해야 될 길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항상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